다 같이 11월 전교인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183장 부르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신기수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10월도 주님 은혜 가운데 지켜 보호해 주시고 새로운 달 11월 월삭 새벽 기도회로 이 아침을 열게 하시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고 하신 주님,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 땅의 것만을 바라보며 주님 주신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고 살아왔음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사 새롭게 하옵소서.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하시고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 잃지 않으며 믿음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민족이 신음하며 전 세계 인류가 고통과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사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어둠의 긴 터널을 통해 우리의 심령과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영적 각성의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앞날과 장차 다가올 미래를 두려워하기보다 늘 신실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기를 원합니다. 각자 처한 상황 속에서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온라인과 현장 예배를 통해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세우신 26명의 피택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늘 공의롭고 정직함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오직 주님께 칭찬받는 충성된 직분자들 되게 하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수능시험과 취업준비생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기를 밝혀 보여주셔서 주신 재능과 달란트대로 쓰임받도록 인도함 받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기치 못한 질고와 영육의 고통으로 아픔을 당하고 있는 제1의 성도들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만지심으로 깨끗함을 얻고 치유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새벽 주님 발 앞에 엎드린 주의 성도들의 눈물과 아픔을 보시고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주시어 새 힘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어 성령 충만케 하시사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듣는 저희들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복된 이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참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818쪽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이 아침에도 헌금하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10월) 달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속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그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또한 11월 달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또한 우리의 속사정을 아시는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린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가정 위에 한량없는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앞날도 그렇게 하나님의 풍성하심으로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자녀들과 모든 하는 일들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늘 기쁨을 누리는 가정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주님 때문에 살아갑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늘 우리의 성도들의 삶 속에도 가득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엎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 의탁합니다. 축복하며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의 믿음이 저 사람은 진짜 믿음이 좋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일까요? 아니, 좀 더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까요?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믿는다, 좋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누구를 믿는가가 믿음의 골자라는 겁니다. 누구를 믿는가?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할 때 나는 믿음이 있어요, 또 나는 저 사람은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할 때, 내가 믿음을 가졌다거나 그 사람이 좋은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할 때 거기는 분명히 어떤 것이 보여야 됩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과의 친밀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좋으냐?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야, 믿음이 좋아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믿음은 뭐하고 비례되어지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친밀도입니다. 목사님, 정말 그런가요? 라고 물으시면 우리는 성경 한 구절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렇죠?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라고 믿음을 규정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에 대한 확신에서 출발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올곧은 생각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을 때 어떤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 곁에 계셔. 그리고 내가 찾는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셔 라는 생각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또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 믿음이 좋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 그냥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무한한 신뢰, 그것을 바로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게 될 때 우리는 좋은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과의 친밀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아니까요.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시편 23편도 다윗의 믿음이 여기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1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뭐라고요? 나의 목자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래요. 그래서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어떻다고요?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붙잡고 인도해 나가실 것에 대해서 추호도 흔들리지 않는 신뢰,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말하기를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기서 말할 때 나의 목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대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를 나의 목자라고 얘기하죠? 여호와는. 여호와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한 자이십니다. 여호와는 누굽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누구십니까? 어떤 신들과도 견줄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 말은 뭘 말하느냐면 우주에 이 온 땅에 이 모든 충만한 것에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그 하나님이 뭐라고요? 나의 목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하나님이 누구냐? 다른 어떤 누군가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입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라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 우주의 하나님을 자신의 개인적인 인격과 관계를 맺는 친밀한 목자라고 부르는 이 믿음이,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올곧은 믿음, 하나님에 대한 선명한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우주적인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내 목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어디서 생겨날까요? 먼저 첫 번째는 이런 의미가 여기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의 뜻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그 과정을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나타나는 문맥적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말뜻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두 가지의 약속이 쓰여져 있는 이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 두 번째는 뭐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을 우리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가 누구라고요?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다윗이 믿었던 여호와의 하나님의 특징, 그 이름의 의미를 다윗은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그래서 그는 4절에서 어떻게 말한다고요? 여호와는 나와 함께 계셔. 그래서 나는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겁내지 않아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는 무엇을 붙잡고 있나요? 여호와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붙잡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라고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두 번째는요,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뭐 하시는 분?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믿고 있는 거죠. 이 말도 우리가 5절 속에서 발견할 수 있잖아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분. 여기서 말하는 원수라는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그냥 나를 잠깐 미워하고 나를 잠깐 반대하고 이 정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 원수라는 말은 나를 죽이려고 담벼 드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지.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나라, 민족, 전쟁,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이런 많은 어려움과 힘겨움이, 전쟁이 나의 삶을 두르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요? 나를 구원하시는 분. 그래서 원수의 삶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믿어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인데, 여호와는 어떤 분?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내 목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믿음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얼마나 친밀하게 여기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실제로 여기는지, 하나님을 그냥 지나가는 어떤 바람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삶 속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으로 그냥 믿고 있는, 아니 믿음 그 자체로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그런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믿음을 언제 발휘하나요? 어떨 때 이런 하나님을 굳게 믿고 있나요? 이런 여호와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죠. 언제입니까? 언제 이런 믿음을 발휘하고 있죠? 제가 누누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시편 23편의 삶의 배경을 물론 다양하게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굉장히 유명한 한 학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을 부를 때는 언제였는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죽이려고 덤벼들었을 때.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한다고요? 압살롬이 쳐들어오고 자기를 죽인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는 자기의 궁전에서 맨발로 도망을 갑니다. 맨발로 도망간대요. 울면서 머리를 헤쳐 풀고 도망간대요. 맨발로 불이 나게 도망을 가면서, 그래서 아무것도 챙기지 못한 채 맨몸으로 빠져나와 도망가면서 울면서 가던 시기가 언제냐? 시편 23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누구인지를 금방 알잖아요. 자신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아들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압살롬은 그러면 누구입니까? 어릴 때부터 자신의 손으로 키웠던 자예요. 내 사랑으로
키웠던 내 자녀가 나를 죽이려고 칼을 번뜩이면서 달려들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던 사람이라고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이제 다윗의 인생은 끝났어라고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다윗을 미워했던 사람은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봐 잘난 척하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셌지라고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어떤 상황이냐면 인생의 찍기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인생이 망가진 사람, 이제는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사람, 완전히 망해버린 사람, 파산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요, 믿음의 끈을 놓치지 않아요. 이렇게 암울한데, 이렇게 망했는데, 이제는 아무런 희망도 없는데, 숨 쉴 수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믿음으로 노래를 하고 있어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올곧은 믿음. 세상 모든 것이 나를 떠나도, 세상 모든 것이 나를 버려도, 세상 모든 것이 나와 담을 쌓아도 유일하게 나를 버리지 않는 분 계시나니 그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구원해내실 여호와, 그분이 누구라고요? 이 온 우주의 능력을 가신 그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나의 목자라 라고 말하는 것이 시편에서 말해주고 있는 그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물어봐야 합니다. 다윗의 믿음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다윗의 믿음은, 이런 노래는 어디에서 생겨났을까? 그의 믿음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왔다고,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하나님은 자신에게서 떠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신뢰했던 그 믿음 속에서 그는요 가장 어려울 때에도 불구하고 담대함으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며 나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월삭기도회를 하고 있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쩌면 이 말씀의 원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친밀한가요? 내 삶 속에 몰려오는 어떤 고난들보다, 고난이라는 혹독함, 고난이라는 실제, 고난이라는 그 느끼는 것, 고난이라고 체험되어지는 것, 지긋지긋한 것, 떨칠 수 없는 것, 이게 실제인 것만큼이나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가에 대한 자신의 그 친밀감이 그 고난만큼 보다도 더 실제로 느껴졌던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친밀하게 느끼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는 얼마나 친밀하신 건가?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친밀하게 다윗이 인식했는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짧게 지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어요? 하나님을 정말 놀라운 분으로 여겼어요. 그게 어디에 나타나요? 6절에 나타나요. 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6절은 말하기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내 평생에 따라오는 게 있대요. 내 평생에 단절되지 않고 영원히 나와 함께 따라오는 게 있대요. 그게 뭐라고요? 주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은 내 인생에 떠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선하심이 뭐라 그랬죠?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여기서 선하다라는 말은 있지 그 정도의 단어가 아니라 그랬죠. 여기서 사용하는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를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말하는 토브라는 단어는요,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그냥 좋다, 있지 그 정도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토브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주어가 됐을 때는 의미가 달라진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죠.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이 주어가 될 때는 이 토브라는 선하다라는 말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서 선한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느냐 하면,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고통도, 이 어려움도, 이 힘겨움도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떤 귀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신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이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어려움이 궁극적인 건 아닙니다. 이 어려움과 이 고통이 내게 왔다는 말은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향하여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자신의 삶을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을 인도할 거라고 믿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뭐라 그래요?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이 지금은 어떻게 느껴져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처럼 느껴져요. 지금 내 삶 속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같은 삶이 내게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과정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고난이 나의 인생의 궁극적인 종착지가 아니라 이 고난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멋지게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고 있는 과정의 길, 그래서 푸른 초장으로 가고 있는 험한 길로 여겼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여러분, 이것을 무슨 신앙이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 그러는데 이걸 조금 더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나를 향하여 쏟아부어지고 있는 은혜라고 여기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요. 산상수훈에 있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우리에게 온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눈앞을 스쳐 지나가지 않고는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 기억나시나요? 다윗이 믿었던 신앙이 바로 이런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이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친밀한 이 관계를 통해서 이 어려움을 이기는 거죠. 그러니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섭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 곁에서 이 모든 것들을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이라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저 멀리 저 하늘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저기 산 넘어 어떤 곳이에요? 아니요.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요? 나와 함께 계심이라. 함께 계시는 겁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쫓겨 두려움 가운데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났죠. 꿈속에서.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건을 내가 알지 못했다. 하나님이 계심을 아는 순간 그의 인생이 변했잖아요. 에스겔이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모든 걸 잃었잖아요. 희망도 없었잖아요. 미래가 없었잖아요. 나라가 없었잖아요. 자신의 미래는 한 발자국도 나설 수 없는 어두움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에스겔이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쓰임을 받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어서 그발 강가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이 절망의 장소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고 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이런 단어라 그랬죠. 샴이라고 그랬다 그랬죠.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여호와 쌈마라는 말인데, 이 절망의 순간에 나는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을 잃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요? 여호와 쌈마, 여호와가 바로 여기에 있어라는 말이에요. 에스겔이 언제 희망을 얻습니까?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여호와 쌈마, 내가 바로 너의 절망의 현장 속에 함께 있어 라는 말을 알게 될 때 그는 어떻게 됩니까? 힘을 얻게 되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절망 가운데 이제 우리 인생은 끝났어, 예수님은 죽으셔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어, 나는 이제 끝났어 라고 말하며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을 때 예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의 눈을 밝힙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떠서 하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가 살아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이 말씀은 마태복음을 통해서 말하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우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어디 계신가?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네.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다네. 그래서 6절에 말하기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인자하심이라는 말을 저는 또 여러분에게 이렇게 표현해 드렸죠. 와락 나를 끌어안는 행위.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 나는 너무 외로워요 라고 말할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선하심뿐만 아니라 주의 인자하심이, 이 인자라는 말이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는 행위거든요. 탕자가 왔을 때 아버지가 안아주는 행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 말은 뭐냐면 나는 홀로예요, 나는 힘들어요, 나는 너무 외로워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안고 있어.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누가 알아요? 다윗이 알았어요.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 다음 말을 다 같이 혹시 외울 수 있나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떻다고요?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반드시 나를 따른대요. 여러분, 여기서 따른다라는 말이 굉장히 강세형이라고 말씀드린 게 기억나시나요? 엄청나게 강조형의 동사예요. 그렇다면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생명 걸고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생명 걸고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생명 걸고 너를 구원할 거야 라는 그 약속의 단어가 뭐냐? 따르리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번역할 때 어떻게 번역했다고요? 반드시라는 말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 반드시 나를 따르는 겁니다. 정말 그런가요? 그렇고 말고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요? 그렇고 말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요? 그렇고 말고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바치기까지 우리를 돌보신다고요? 정말 그렇다고요? 그렇고 말고요. 우리는 알잖아요. 내 생명 바쳐서라도 너를 지킬 거야 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은 시편의 23편의 이 노래는 골고다 언덕 위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났잖아요.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기 위하여 주님의 생명을 달아내어 놓았잖아요. 십자가의 고통은 나의 몫인데, 십자가의 죽음과 저주는 나의 몫인데, 그 나의 몫을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려고 대신 당하셔 죽으셨던 사건이 십자가 아닙니까?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우리에게 말했지 않습니까? 보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살아갑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어렵습니다. 세상은 퍽퍽해지며, 세상은 분노하며, 세상은 서로 나뉘어지고, 세상은 서로를 미워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삶 속에 몰려옵니다. 어떻게 사나? 어떻게 이기나? 그런데 오늘 시편 23편은 다윗의 믿음이라는 관점 속에서 우리가 살펴봤을 때 다윗은 이렇게 얘기했구나. 하나님에 대한 이 친밀감으로 이겼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냥 너희의 생각 속에서 머무른 너희의 환상의 결과물이라고 말하지만, 아니요, 다윗은 그 하나님의 실제를 분명히 느꼈어요. 그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의 일생을 멋지게 달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우리의 삶을 흔들고 삶이 우리를 속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안으시는 하나님, 내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승리하며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11월이라는 이 한 달 속에서, 또 때로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고비 속에서 어떻게 사실래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날마다 붙들고 승리하며 그 주님 때문에 시편 23편의 노래도 우리의 노래가 되는 그런 멋진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새벽 깨어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많이 몰려오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을 붙듭니다. 이 하나님을 만집니다. 이 하나님의 실제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구원하시는 분. 우리는 이 하나님을 친밀감 가운데 붙듭니다. 하나님, 이번 11월 달에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붙들며 살게 하소서.
우리의 일평생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도 일평생 더 깊이 붙들며 살게 하여 주셔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만 붙들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만 믿으며 살아갑니다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자녀들 속에, 하는 일들 속에, 기도 제목 속에,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와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 땅에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오는 자막의 공동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우리가 공동으로 각자가 기도하신 후에 개인적으로 또 기도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공동기도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게 하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 교회의 모든 예배와 모임들이 다시 힘있게 회복되게 하소서.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삶의 현장에 강한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소서. 이념과 지역, 세대와 계층 간 갈등이 사라지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민족 되게 하소서. 환우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주옵소서. 아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각자 기도하시고 또 개인 기도 제목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집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